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제 울산 사랑하는 교회 담당이고 수석부 목사님이신 김동 목사님 나오셔서 부흥의 세 가지 필수 요건,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기 전에 신간이 나왔습니다. 신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엮으신 천국 지옥 방문기, 당신의 영혼을 어디서 보낼 것인가. 표지가 두 개예요. 내용은 똑같은데요. 이 천국이고요. 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영혼을 과연 어디서 보낼 것인가. 네, 이 책 많이 사셔서 또 도전 받으시고 또 많은 분들에게 선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그 카페에서 제 2예배 혹시 서울에서 말씀 전하시나요? 그래가지고 제가 답변을 달았거든요. 아니요, 울산에서 전하지요. 이렇게 했는데 사람 이름 모르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서울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항상 깨어 있어야 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네, 오늘은 부흥의 세 가지 필수 요건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믿는 자들의 마음을 가장 설레게 하는 단어 중에 하나는 무엇보다도 부흥일 것입니다. 많은 교회마다 부흥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흥이란 무엇일까요? 부흥이란 히브리어로 하야라고 하고 또 영어로는 리바이브라고 하고 또 헬라어로는 아나자우라고 합니다. 아나는 다시라는 뜻이 있고요. 자우는 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흥은 다시 살아난다라는 뜻이에요. 생명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방문을 통해서 영혼들이, 심령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부흥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 풍성해지는 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부흥이라는 개념을 제대로 알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이, 교회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이면 부흥했다, 부흥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 할지라도 종교적인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또 그 모임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지 않고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아무리 많이 모였다 할지라도 진정한 부흥이 아닙니다. 진정한 부흥은 사람이 많이 모이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해지고 사람들의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결국 사람들의 본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면 그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결국 영광스러운 부흥을 통해 얻게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변화예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하는 이 변화가 바로 부흥을 통해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박국 3장 2절을 위시해서 부흥에 관한 많은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부흥에 대한 대표적인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이죠.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부흥에 있어서 필요한 세 가지 요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흥에 필요한 세 가지 요건들을 하나하나 살펴봄으로써 저와 여러분이 심령의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첫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흥의 첫 번째 필수 요건은 바른 진리의 말씀을 통한 회개입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부흥의 비결 중에 첫 번째로 언급한 것이 바로 악한 길에서 떠나는 회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24편 3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니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여기서 부흥이 도래하는 문은 바로 영광의 문. 그 영광의 문은 바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은 오직 인간의 영혼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문이 되고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의 방문인 부흥의 문이 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부흥의 문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 시편 24편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라야 부흥의 문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회개하고 거룩하게 되어야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방문이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회개하고 거룩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리스 셀룰로스는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내 아들아,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교회 안에 놀라운 부흥이 올 것이다. 그 부흥은 영적으로 거룩한 곳에 임할 것이다 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일례로 로버트 콜만이 지은 교회의 부흥을 원한다면 이렇게 하라 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가 방해가 되지 않아야 우리 마음에 부흥이 올 수 있다. 1949년에 뉴 헤브리디스의 대부흥은 회개의 힘을 멋지게 보여주는 예이다. 목사님의 인도 아래 열심인 그리스도인들 소수가 모여서 이사야 62장 7절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기도했다. 수개월이 지났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한 젊은이가 무릎을 펴고 일어나 시편 24편에서 다음의 내용을 읽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그 젊은 청년은 성경책을 덮고 무릎을 꿇고 있는 동료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지 않은 채로 밤낮 수개월 동안 기다린다고 해봤자 소용없는 일입니다. 우리 각자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내 마음은 청결한가? 내 손이 깨끗한가? 하고 말입니다. 이 젊은이가 그런 질문을 던졌을 때 사람들은 엎드러져 참여하며 헌신하게 이르렀다. 그날 밤 그 마을에 부흥이 임했다. 그 지역 사회 전체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뒤흔들렸고 몇 주 후에는 섬 전체가 휩쓸렸고 수천 명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인도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렇게 모든 부흥은 시작된다. 하나님은 작은 그릇을 쓰신다. 하지만 더러운 그릇은 쓰지 않으실 것이다. 그렇게 우리의 심령이 반드시 정결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작은 그릇도 사용하시지만 정결하지 않은 더러운 그릇은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부흥에 있어서 꼭 필요한 필수 요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평양 대부흥이 길선주 장로님의 회개를 통해서 촉발이 되었습니다. 시작이 되었어요. 길선주 장로님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회개했습니다. 나는 아간 같은 자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수가 없었습니다. 약 1년 전에 내 친구 중 한 사람이 임종시에 나를 자기 집으로 불러 말하기를 길장로,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나니까 내 집 살림 좀 돌봐주시오. 내 아내는 무능하니까 말입니다.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잘 돌보아 드릴 테니 염려 말라고 나는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그 미망인의 재산을 관리하던 중 미아 100불 상당의 금액을 나는 사치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 온 것입니다. 내일 아침에 나는 그 돈 전액을 그 미망인에게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회개했습니다. 그렇게 길선주 장로님이 회개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임재가 청중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그 주일 밤 예배는 7시에서 시작되었는데 그날 다음날 새벽 2시까지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동안 수다한 교인들이 일어선 채로 울면서 자기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 일 후에 날마다 성전에 성도들이 모여들었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정결케 하시는 성령이 강하게 역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초대교회 부흥도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찔림을 받고 회개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처럼 하나님 말씀에 찔리고 회개할 때 부흥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진정한 부흥에는 반드시 말씀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조지 스토몬트라는 사람이 지은 위글스월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던 사람이라는 책에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예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죽기 한 주 전에 스미스 위글스월스는 한 주간 계속되는 집회에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는 두 번의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첫 번째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은사의 회복을 가져올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는 부흥을 가져올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두 개의 성령의 역사가 합하여지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전에 본 적이 없었던 가장 위대한 역사를 보게 될 것이라고 스미스 위글스월스는 예언을 했습니다. 스미스 위글스월스의 예언처럼 여러분, 성령의 은사 사역과 하나님의 바른 진리의 말씀 사역이 함께 하게 되면 강력한 부흥이 일어납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클라우디오 플레이전 목사님, 이 목사님이 1980년대에 아르헨티나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전도자 까를로스 아나콘디아 형제를 통해 일으킨 부흥을 소개할 때, 이 부흥을 통해 하나님은 위대한 기적의 역사를 많이 행하여 주셨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위대한 기적과 놀라운 역사만으로는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적의 한계입니다. 기적이 그 순간에는 사람들을 흥분케 하지만 그 기적이 사람의 마음을 바꾸지 못합니다. 기적을 본다고 사람의 심령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려면 우리는 기도를 통해 성령의 은사와 권능도 필요로 하지만 그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말씀, 성경적인 말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바른 진리만이 사람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은사와 권능의 사역과 함께 사람을 회개케 할 수 있는 강력한 말씀들이 더해져야 가장 위대한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역사상 가장 강력한 부흥들이 이런 말씀 사역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찰스핀을 통한 부흥이었고, 또한 조나단 에드워즈와 존 웨슬리를 통해서 일어난 부흥도 단순히 성령의 은사뿐만이 아니라 강력한 말씀을 통해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더 나아가 지금 사랑하는 교회를 통해서 아프리카 사역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단순히 성령의 역사심뿐만이 아니라 강력한 진리의 말씀이 설파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부흥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강력한 부흥이 일어나려면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은사가 함께 역사해야 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윈키 프레트니는 그에 져서 기독교 부흥 운동사에서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부흥의 시기에는 많은 영혼들이 설교와 상관없이 구원받는 경우도 있지만 부흥의 시기에 거의 항상 나타나는 특징은 강력한 진리의 설파이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어떤 때는 성령의 부으심이 설교를 통해서 왔고 또 어떤 때는 설교가 성령의 부으심에 의해서 왔다. 사도적인 설교자에게는 구약시대에 저 대담 무쌍했던 선지자를 연상케 하는 꾸밈 없는 위험이 있다. 그들은 구약의 선지자와 동일한 능력으로 더딥해졌으며 동일한 용기에 이끌림을 받는다. 왜냐하면 그들의 횃불 역시 동일한 성화로부터 붙여졌기 때문이다. 그들의 선결 과제는 영혼들로 하여금 회개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오늘날의 믿는 것과 영접하는 것과 결단을 내리는 것 등에 관하여는 너무도 많이 강조한다. 그 반면에 회개케 하는 이 가장 핵심적인 단계에 관해서는 너무도 적게 강조한다. 죄의 문제를 철저하게 다루는 설교자만이 영혼들을 소생시킬 수 있다. 여러분, 죄는요 사람의 몸속에 암과 같습니다. 어떻게 수술하지 않고 항암 치료하지 않고 낫는다는 말입니까? 연고를 바른다고, 여러분 간단한 약을 먹는다고 암이 낫습니까? 여러분, 암을 제거하려면 수술 칼로 인해서 암을 도려내야 암으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죄의 문제를 가볍게 다룰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죄를 도려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죄를 도려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통해서 능력의 바른 진리의 사역이 더해져야 강력한 부흥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찔림을 주고 그 깊은 찔림을 통해서 사람들이 깊이 회개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회개의 깊이에 비례해서 성령의 역사하심도 깊어지는 것이고 성령의 열매도 더 많이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참된 변화는 그냥 지적인 말씀, 강해 설교를 통해서 이런 변화나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우리 사랑하는 교회에서 선포되고 있는 이런 바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변화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교회 안에서 진리가 회복되어야 하며 회개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부흥을 가져오는 비결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흥의 두 번째 필수 요건은 겸손히 주를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지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겸손히 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의지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도는 회개와 함께 부흥의 필수 요건입니다. 기도는 부흥의 씨앗이라고 말합니다. 기도로 부흥이 시작이 되기도 하고 기도로 부흥이 유지되기도 하고 기도로 부흥이 더 강력해지기도 합니다. 신약 시대의 최초의 부흥은 초대교회에서 일어났어요. 초대교회는 모든 교회가 따라가야 할 모델 교회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마가다락방이라는 한 곳에 모여서 기도에 힘썼을 때 성령의 강력한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이 일어났고 그로 인해서 부흥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도 임하는 것이고 성령의 은사도 임했던 것입니다. 레오날드 레이븐힐 목사님은 기도로 부흥하라 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흥은 오순절의 재현이다. 다른 곳에서 찾지 말고 초대교회에서 부흥의 비결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초대교회를 우리는 롤 모델로 삼아야 합니다. 다른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본받아야 할 교회는 초대교회입니다. 그래야 부흥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양적으로만 성장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방문하시는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양적으로 성장하는 교회만으로는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열방의 영혼들이 구원받기가 어렵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뜨겁게 기도하여서 부흥의 불길이 임하는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세상이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흥의 비결을 초대교회에서 찾아야 하는데 오순절 부흥을 경험하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1대지에서 말한 것처럼 사도들을 통해서 바른 진리를 가르침받고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과 함께 기도에 힘쓰는 일을 해야 부흥이 임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대충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에 올인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강력한 부흥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 말씀처럼 초대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들이 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들이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얼마나 기도를 뜨겁게 했던지 그 모인 것이 진동할 정도로 그들이 뜨겁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예전에 데니스 벨컴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중국에서 유명한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분이 한국에 오셔서 집회를 하셨는데 거기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세계 열방을 다니면서 예배하고 예배드리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찍어 오셨더라고요. 근데 너무 대조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는 정말 기도가 뜨겁더라고요. 막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서서도 기도하고 박수 치면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엎드려서 기도하고. 근데 종교적인 교회는 장례식 분위기인 거예요. 그냥 장례식 분위기.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은 너무 상충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고요하고 거룩한 것이, 그런 모습, 조용하게 기도하는 것이 다 인간적으로 보면 우아해 볼지 모르지만,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실 때 오순절날 다락방에서 다 고요하게 묵상 기도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강력하게 눈물과 간구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기도할 때 뜨겁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여러분 개인적으로 잠잠히 기도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그걸 뭐라 하는 거 아닙니다. 하박국 3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교회는 하박국 선지자처럼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사람 이엠 바운즈는 부흥에 대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부흥은 기도 속에서 태어난다. 부흥은 축적된 기도의 양에 대한 응답이다. 기도 없는 부흥은 있을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한국교회가 점점 기도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기도는 다른 프로그램으로 대체할 수 없는 부흥의 필수 요건입니다. 한국교회에 부흥이 있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기도를 뜨겁게 했기 때문입니다. 영국에서 웨일즈 부흥이 일어났을 때 어느 한 사람이 부흥의 현장에 달려왔어요. 그리고 웨일즈 부흥의 비밀이 도대체 무엇이냐고 부흥의 주역인 이반 로버츠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반 로버츠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형제여, 비밀은 따로 없습니다. 구하십시오. 그러면 받을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가 웨일즈 부흥의 비결이었다는 것입니다. 구하였기 때문에 얻은 것이고, 찾았기 때문에 찾은 것이고, 기도로 두드렸기 때문에 열렸다는 것입니다. 약 30년 전쯤 조용기 목사님이 살아계셨을 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세계 지도를 펼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이 하나님의 음성 따라 기도하다가 세계 지도를 펼쳤어요. 특별히 미국 지도를 봤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펜사콜라를 가리키면서 이 펜사콜라에 하나님이 부흥을 일으키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부흥이 미국 전역으로 퍼지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미국 목회자들 가운데 이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미국에 부흥이 있게 될 것이다. 특별히 펜사콜라에 부흥이 있게 될 것이다. 많은 목회자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펜사콜라 브란스빌 처치의 담임 목사님으로 있으셨던 킬 패트릭 목사님이 이 조용기 목사님의 예언의 말씀을 믿음으로 취했습니다. 그리고 주일 저녁마다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년 반 동안 무려 기도를 했는데 부흥이 임하지를 않는 거예요. 정신적인 지주인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부흥도 임하지 않는데 계속 기도하니까 성도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의심하면서 떠나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킬패트릭 목사님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한국의 어버이날과 같은 미국의 파더스데이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 브론스빌 처치를 강타했습니다. 약 3년 반 동안 놀라운 부흥이 펜사콜라 브론스빌 처치에서 있었습니다. 이 부흥을 보기 위해서, 경험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350만 명이 다녀갔다고 합니다. 또한 이 부흥을 통해서 무려 35만 명이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펜사콜라 부흥을 통해서 여러 가지 변화와 역사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인상 깊은 부분은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 음란 중독자, 창녀들이 실제로 이 교회 부흥에 방문해서 변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동성애와 마약 등 범죄율이 높은 것이 펜사콜라인데 이 부흥의 기간 동안에 다른 것은 범죄율이 오히려 올랐는데 펜사콜라는 오히려 범죄율이 17%나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경찰청장이 상을 받았대요. 이 사람이 상 받을 게 아닌데. 여러분, 이처럼 부흥은 한 개인뿐 아니라 도시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부흥이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간절히 기도할 때 여러분 부흥이, 하나님의 방문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교회 목사님들과 신자들은 교회를 그저 예배당으로만 만들어버렸습니다. 예배드리는 곳으로만. 그래서 교회 성장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방문인 부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단지 예배하는 장소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기도로 나아가는 장소가 되어야 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바로 교회여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기도원이 필요 없을 정도로 우리 성도님들이 사랑하는 교회에서 충분히 기도하실 수 있도록 늘 배려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교회에 오셔서 더욱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웨슬리 듀엘은 그의 책 기도로 세계를 움직여라 라는 책에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기도는 교회가 지닌 가장 큰 재산이다. 또한 우리가 주의 길을 예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우리는 어떤 방법보다 기도를 통해 많은 사람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할 때에도 기도를 통해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기도는 우리가 해야 하는 유일한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기도는요, 주님이 임하시고 주님이 일하시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고 수단입니다. 케네스 해긴 목사님도 기도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했을 때 부흥을 경험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지 않는데 저절로 부흥이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 기도가 뜨겁지 않은 교회에 여러분 예상 가능합니다.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적어도 부흥은 회개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 중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는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런 끝나지 않을 부흥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흥을 원한다면 기도의 삶을 숙명으로 여겨야 돼요. 기도의 삶을 우리의 믿는 자의 특권이라고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날씨가 추우나 더우나 미세먼지가 많으나 적으나 오늘 엄청 많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하기 싫어도 기도 생활을 등한히 하면 안 됩니다. 예전에 부담임 목사님께서 순회 집회 때 얘기해 주셨던 것 같아요. 항상 그 기도에 목마르셨던 우리 김옥경 목사님께서 뜨거운 여름에 너무 기도하고 싶은데 여름에는 문을 다 열어놓고 사니까 다른 분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안방 장롱에 들어가셔서 장롱문을 닫고 땀을 흘리시면서 입을 틀어막고 막 기도를 하셨다 하시더라고요. 입을 이렇게 막고. 제가 그 간증을 듣는데 얼마나 기도를 사모하셨으면, 얼마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하셨으면 그 여름에 장롱 속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셨을까. 여러분 그 기도에 대한 간절함이 느껴지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기도에 대한 열정이 다시 폭발적으로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는 기도하고 싶어도 마음껏 기도하지 못했지만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이 마음껏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은혜를 받고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임재도 경험하고 부흥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성도님들의 영혼이 기도할 때 살아나는 것입니다. 거듭난 신자의 영혼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저 개인적으로도 오래도록 연구하고 생각해 봤어요. 성도님들에게 뭐가 가장 유익할까? 그랬을 때 결국 깨달아지는 것은 성도님들에게 가장 유익한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잘 먹는 것.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옥토박 같은 마음으로 잘 먹을 때 성도들의 심령이 변화되는 것이고 더불어서 기도함으로써 임재의 떡을 잘 먹는 것. 예수님의 빵, 예수빵, 임재의 떡을 잘 먹는 것. 그래서 이 말씀의 떡과 임재의 떡을 많이 먹는 분들은 대부분 다 영혼이 강건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고 은혜 충만하시더라고요. 그 영혼이 살더라고요. 여러분 기도와 말씀으로 은혜가 충만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과 기도는 가장 강력한 은혜의 수단입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많이 받으려면 꼭 기도원에 안 가셔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있는 곳에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교회에서 귀한 진리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라가 위태로울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위기를 보면서 우리 이걸 경험했어요. 나라가 위태로울 때 정말 어떤 일도 큰 도움이 되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께 만신창이가 된 나라를 의탁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비결임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나라를 폐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해야 희망이 있는 것이고 승리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이 대한민국이 정말 그 앞날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위경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건져주신 것을 우리가 다 보았습니다. 저는 그 마음에 항상 담아두고 있어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그 기적과 같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대한민국의 실정을 아는 사람은 다 압니다. 대한민국에 더 이상 반전을 기대할 수가 없었어요. 이 나라의 희망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희망이 가질 수가 없는 그런 나라의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반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전을 주셨습니다. 이런 면에서 예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은 다 국가 유공자가 되어야 합니다. 진짜 다 국가 훈장을 받으셔야 돼요. 얼마나 우리 사랑하는 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님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이 대한민국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을 보시고 간구를 보시고 애원함을 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 살려주신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 나라가 망하지 않고 점점 흥황케 되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너무나 보배롭고 너무나 존귀합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대통령보다 더 중요하고요. 국방부 장관보다 더 중요합니다. 대통령이 이 나라 못 살려요. 국방부 장관이 이 나라 못 지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시는데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이시 차부다 목사님이 예언하시기를 이렇게 예언하셨어요. 사랑하는 교회의 결정이 대한민국의 향후 운명을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의 기도와 결정이요, 사역과 결정이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실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을 살펴보더라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살기도 하고 또 왕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함으로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바벨론이나 아시리아의 멸망을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정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은 이 나라의 큰 축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흥을 달라고 계속 더 큰 부흥을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갈망하는 수준만큼 큰 부흥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프리카 부흥을 통해서 여러분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있어요. 강력한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여러 성도님들이 합심하여 기도했기 때문에 이것이 뒷받침이 되는 것입니다. 든든하게 뒷받침이 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방의 영혼들을 위해서라도 기도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부흥이 일어나고 교회와 나라에 부흥이 일어나서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가 힘들지만 사명감을 갖고 대가를 지불하며 끝까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흥의 세 번째 필수 요건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세 번째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모든 기도가 다 중요한 것이지만 특히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 하나님을 구하며 기도해야 부흥이 일어납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우리는 다윗처럼 한 가지 소원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얼굴을 구하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한 가지가 전부가 된다는 것이에요. 담임 목사님 설교 가운데 우리 말씀해 주셨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평생에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면 진실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면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살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을 삼으라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저는 동물의 왕국을 요즘 자주 보는데요. 특히 사자편을 많이 봅니다. 근데 사자가요, 잘 안 굶주려요. 늙은 사자는 좀 굶주리더라고요. 늙은 사자는 기력이 세져서 굶주리기도 하고 그러다 죽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나 젊은 사자는 여러분 힘이 많기 때문에 궁핍하여 줄이지 않습니다, 거의. 그런데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사람은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될 거라고 주님은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의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늘 생명수가 임하고 복도 임하고 모든 좋은 것이 주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모가 처녀 시절에 배우자를 얻고 기도할 때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 하더라고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다고 제가 꼭 좋은 배우자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을 진짜 우리가 한 가지로 사랑하고 찾으면 모든 좋은 것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 청년들이 이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한다면 좋은 배우자 반드시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야 우리의 영혼이 살고요. 하나님을 찾아야 우리의 가정이 회복이 되고요. 하나님을 찾아야 부흥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모스 5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이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구원의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야 우리 영혼에 생명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우리 안에 구원이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찾는 족속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부흥을 경험하려면 반드시 평생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토론토 공항교회 존 아노트 목사님께서 당신은 토론토 부흥을 위해서 무엇을 행했습니까? 토론토 부흥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라고 존 아노트 목사님에게 물었어요. 그때 존 아노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향해 갈급했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 또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존 아노트 목사님은 자신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을 주신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고 결국 이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 때문에 목마름 때문에 부흥이 임하게 되었다. 토론토 교회에 부흥이 임하게 되었다고 고백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캐더리 쿨만 여사 가운데 강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었죠. 근데 캐더리 쿨만 여사에게도 이런 고백을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은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게끔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게끔 이 마음을 주신 것이 나는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선물이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 주님을 사모하게 되는 거, 이것이 가장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방문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도 이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부흥의 비결이요, 변화의 비결이요, 놀라운 축복의 비결임을 마귀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에게서 다른 것으로 향하게 하는 미혹을 가져다 줍니다. 이에 대해 프랜시스펜은 영적 전투의 새 영역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깨어 지옥으로 끌고 가는 목적을 가진 귀신이 있는데 그 이름은 빗나간 초점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예수님께 초점을 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의 역사는 우리의 눈을 예수님으로부터 다른 것으로 끌고 갑니다. 사탄의 무기 가운데는 우리의 눈이 예수님으로부터 다른 것으로 옮겨가도록 하는 유혹이 항상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향해 흘러가도록 해야 합니다. 마귀에게 미혹되어서 우리의 마음이 자꾸 세상으로 흘러가면 안 돼요. 빗물이 시냇물로, 강물로, 바다로 향해 흘러가듯이 우리의 마음도 항상 예수님을 향해, 항상 하나님을 향해 여러분의 마음이 일편단심으로 흘러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중에 일편단심으로 한 사람만을 연모하며 한 사람만을 사랑할 때 영화를 보더라도 드라마를 보더라도 그게 얼마나 감동을 줍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은 사랑했다가 이 사람 사랑했다, 이 사람 사랑했다, 이 사람 사랑했다. 보기 싫죠. 드라마 꺼버립니다. 그러나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그 사람을 기다리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 때문에 인내하고 견뎌내는 걸 볼 때 감동을 주는 것처럼 여러분, 주님은 그런 진실을 어린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자신의 가장 아끼시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을 깊이 일편단심으로 사랑해야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에 반응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이용하는지 하나님을 사심없이 사랑하는지 너무 잘 아세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이용하는 사람, 여러분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 시간 지나면 느껴져요. 처음엔 같이 잘해주는 것 같아도 어떤 사람은 나를 이용하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것을 탐하고 이용하기 위해서 잘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제 울산하고 청주를 왔다 갔다 하잖아요. 휴게소를 둘러요. 또 어떤 분이 엄청 친절하게 다가오시더니 바퀴하고 바퀴도 만져주시고 이 자동차에 이렇게 기스 난 데를 막 이렇게 닦아주시고 뭘 묻히시더 닦으시더니 막 기스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감사하다고, 저희 이런 거 있는지도 몰랐네요. 그래서 이제 감사합니다 하고 가려고 했더니 잠깐만요. 뭘 판매하려고 그러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건 필요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얼굴이요, 진짜. 그 미소 띈 천사 같은 얼굴에서 갑자기 확 얼굴이 바뀌더라고요. 시간만 낭비했네 하면서 뭐라 하면서 가버리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세상입니다. 자기가 얻을 걸 얻기 위해서 친절도 베푸고 막 미소 띠다가 본인이 얻을 걸 못 얻으니까 쌩한 거 뭐라 투덜대면서 가버리시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을 섬기면서 그렇게 섬기시면 안 돼요. 그렇게 섬기면 없을 줄 믿습니다. 본인이 얻을 걸 못 얻었다고 마치 욥의 처처럼 하나님의 축복받을 때는 하나님은 좋아요, 감사해요, 예배해요, 찬양하다가 본인이 기대하지 않은 예상하지 못한 일을 만났을 때 쉽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그거는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을 목적으로 추구한다는 것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도 동참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고난도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모든 것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신앙인입니다. 그게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순수하고 진실한 동기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초미의 관심사예요. 이에 대해 김옥경 목사님께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속는 신앙생활을 청산하시고 성령님께 이렇게 여쭈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 속에 있는 진실은 무엇입니까?
정말로 제가 순수하고 깨끗한 동기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나요? 아니면 이기적인 마음에서 주님을 이용하고 있나요? 성령님께 물으라는 것입니다. 나도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진짜 깨끗한 동기로 주님을 순수하게 사랑하고 있는지, 이렇게 우리가 성령님께 여쭈어서 우리의 마음이 진실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흘러가고 있지 않고 세상의 돈을 향해 흘러가고 있고 명예와 쾌락을 향해 흘러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절대로 부흥을 경험할 수 없을 것이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을 것이고 오히려 타락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흘러가지 않으면 그것이 타락의 시작입니다. 그 타락의 시작을 통해서 온갖 세상의 제약들이 이제는 우리의 마음과 삶으로 침투해 들어와서 우리를 부패시켜 버립니다. 타락시켜 버려요.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십니까? 좋아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묵상하기를 좋아하십니까? 싫어하십니까? 여러분은 어제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 안에 두었습니까? 여러분은 어제, 그제 하나님을 여러분 앞에 모셨습니까? 하나님을 자꾸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은 그것은 타락의 시작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여러분, 제가 동물의 왕국 많이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동물들은요, 약한 동물일수록 무리지어 다닙니다. 근데 꼭 이렇게 무리에서 떨어지는 한두 명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젊은 사자의 타깃이 됩니다. 무리에서 떨어지거나 부모로부터 떨어진 새끼들은요, 젊은 사자의 타깃이 되어서 그것만 노련하게 보다가 우는 사자가 밤낮으로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삼킬자를 찾는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면 마귀의 타겟이 되고 마귀에게 먹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항상 하나님을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사람은 진짜 행복해요. 어제도 제가 새벽이 아니죠, 밤 12시에 이제 도착해가지고 교회에서 이제 있는데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이렇게 찾았어요. 하나님을 찾는데 제가 찬양을 못하기 때문에 찬양을 틀어놓고, 사랑하는 게 찬양이 왜 이렇게 은혜로워요? 어제 따라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그 찬양을 틀어놓고 하나님을 이렇게 찾는데 하나님이 영광으로 이렇게 임재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몇 가지 음성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끝날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으면 하나님 반드시 함께 하세요. 요한복음에 써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와 거처를 함께 할 것이고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주님은 거처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를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대단히 신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사도 선다싱은 그의 책 그 발 앞에 엎드려 라는 책에서 이와 같이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마음은 당신을 버리고 달리 바칠 만한 사랑의 전당이 없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사도 선다싱은 진실로 그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시냇물이 흘러가듯 우리의 마음도 끊임없이 항상 우리의 마음도 어디론가 흘러갑니다.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은 여러분의 마음이 흐르는 것이 하나님, 예수님 자신이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면,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흘러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은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능력이 누구의 것인가요? 이 말씀에 의거하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 그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베풀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떤 때는 말씀이나 은사나 기적을 향했다가, 또 어떤 때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져 있으면 그것은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임하지 않는 것이고 강력한 임재하심이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저와 여러분이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흘러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시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한 가지라는 책에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시고 지혜이시고 능력이시고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다른 것은 덜 중요해집니다. 그 무엇이나 누구에게도 의존적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있는데 너무 공병이 되었어요. 제 학창시절, 제 대학 시절에 하나님을 추구했더니 다른 거 한 거 없어요. 매일 학교 끝나면 유아실에 와서 하나님을 구했어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해 주셨고 제 마음을 만져주셨고 제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케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걸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 시간을 계속 보냈더니 저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기 시작하시더라고요. 뭐 얘기 다 하진 않겠습니다. 하도 간증을 많이 해서 여러분 다 아시니까요. 하여튼 저희 집안의 전 재산을 다 아버지가 친구를 빌려줬는데 그 돈을 다시 받게 하시고 또 제가 원하는 대학에 기적적으로 미달이 돼서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청년부 회장이 됐는데 그렇게 그 위에 형들이 저를 괴롭혔는데 건방지다고 네가 왜 회장을 하냐고 하는데 그 김대중이라는 형이 막아주시고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합력해서 이루시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야,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한 가지로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깊이 추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그 기도 시간이 어마어마한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것이 부흥의 비결이고 변화의 비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작년 한 해는 저에게 너무도 바쁘게 보낸 한 해였습니다. 많은 사역들을 감당해서 너무 정신없이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쁜 일정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울산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40일 특별기도회를 하라는 감동을 주신 거예요. 처음에는 설교만 준비해도 모자랄 시간인데 40일 동안 특별기도회를 하면 나는 언제 설교를 준비하지? 머뭇거리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머뭇거리다가 아니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냥 믿음으로 순종하자라고 결단하고 곧바로 40일 특별기도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40일 특별기도회 가운데 온 성도님들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또한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나라와 아프리카를 위해서도 간절히 중보했습니다. 매 시간 기도 시간마다 강력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었어요. 그렇게 40일 특별 기도회를 하는 동안 저의 영혼이 먼저 살아났고요. 그리고 전사님들과 성도님들의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련회 때 무슨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지 기도하면서 그 설교 주제도 명확하게 알게 해 주셨습니다. 40일 특별기도회가 끝나고 이제 많은 성도님들의 놀라운 간증을 연이어 듣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다 말씀을 못 드리는데 성도님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은 기본적으로 영혼이 살아났고 그 40일 특별기도회 가운데 하나님을 한 가지로 구하며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을 때 회개하며 간절히 하나님을 구했을 때 가족 중에 불신 가족이 구원받고 또 오래도록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고 직장을 잃었던 남편이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직장을 얻게 되고 너무 여러 가지의 그런 하나님의 기도 응답들을 하나님이 주셨더라고요. 제가 성도님들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을 한 가지로 구하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다양하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을 한 가지로 찾고 기도회를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거구나. 그게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깊이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저 자신도 이 기도회 기간에 아버님이 피부암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피부암이 나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은혜로 피부암이 완전히 나았습니다. 원래 그 피부암 때문에 팔순 가족여행을 못 갈 뻔했거든요. 네, 그게 치유되는 바람에 하나님 은혜로 치유되는 바람에 팔순 여행을 갔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감격하셔서 팔순 여행 경비를 다 대셨습니다. 그 또한 감사하더라고요. 네, 따로 또 저희는 아버님께 선물을 드렸습니다. 네. 어쨌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우리의 모든 영과 혼과 육의 필요를 채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되세요.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복의 근원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부흥도 마찬가지예요. 부흥의 비결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한 가지로 구하는 것입니다. 평양 대부흥 100주년 기념 집회를 한다고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사람들이 꾸역꾸역 모여든다고 부흥이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부흥의 비결의 정수는 하나님을 한 가지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이문동 부흥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문동 부흥에 사람이 많이 모인 것은 아니지만 이문동에 모이셨던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철저하게 깊이 회개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 자신을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을 때 하나님이 영광으로 부흥으로 방문해 주셨다고 우리는 들었습니다. 우리 김목경 부단임 목사님께서 예전에 말씀해 주시기를 목사님의 신앙 여정 속에서 수십 년 동안의 영적인 변화보다 이 이문동 부흥의 기간 동안에 변화가 훨씬 더 가속도가 붙고 강력하게 변화가 되셨다고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부흥은요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흥하면 꼭 국가적인 부흥, 도시적인 부흥만을 생각하는데 모든 부흥은요 개인적인 부흥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심령의 부흥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심령의 부흥을 작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부흥을 작게 여기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큰 부흥일지라도 먼저는 개인이 하나님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것서부터 부흥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심령의 부흥이 임하지 않고는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도 교회적인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도시적인 부흥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인 심령의 부흥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목사라 할지라도 부흥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로이드 존즈는 부흥을 하나님의 성령의 흘러넘침이라고 말하면서 오순절의 반복이다. 중요한 사실은 부흥은 사람의 노력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웨일즈 부흥의 주역 이반 로버츠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부흥을 일으킨다는 것은 내 능력 밖의 일입니다. 왜냐하면 부흥은 모든 조건이 구비되었을 때 하나님에 의해서만 일어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부흥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며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흥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역할 때 비로소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절대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의 노력만으로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심령의 부흥이 되지 않고 국가적인 부흥을 바래요. 근데 그럴 수가 없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성량이 먼저 자신이 불 붙지 않고서 어떻게 다른 것에 불을 붙일 수 있습니까? 성량으로 다른 것에 불을 붙이려면 먼저 성량 자신이 불이 붙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적인 부흥이나 나라적인 부흥이나 가정적인 부흥이나 교회적인 부흥이나 다 마찬가지로 내가 먼저 불이 붙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내 심령에 불이 붙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내 가정이 변화되고 내 교회가 변화되고 도시가 변화되고 나라가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의 심령에 부흥을 원한다면 오늘 말씀과 같이 여러분 진실로 우리 자신부터 죄를 떠나는 회개를 해야 하고
또 내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높은 마음을 갖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고, 그리고 내 자신부터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하고 찾아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케 되어 내 영혼부터 살아나야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돋보기로 햇볕을 초점을 맞추면 진득하니 기다리면요 반드시 종이에 불이 붙습니다. 안 붙을 것 같지만 불이 붙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진득하니 여러분이 계속 추구해 나가면 반드시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의 불이 붙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임합니다. 이전과 같은 삶을 살지 않습니다. 과거의 죄된 삶을 청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능한 것이에요. 내 노력만으로 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가 가능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금세기 최고의 부흥이라고 일컬어지는 펜사콜라 브라운스빌 처치 부흥이 정말 기했지만 아쉽게도 3년 반밖에 가지 않았습니다. 부흥이 멈췄어요. 이렇게 부흥이 멈춰지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부흥을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부흥을 멈추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부흥이 일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흥이 유지되고 부흥이 끝나지 않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부흥이 끝나지 않으려면 무엇이 제일 중요한 요소일까요? 비결일까요? 바로 바른 진리의 말씀을 계속 들을 수 있는 것, 바른 진리의 말씀을 계속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부흥이 끝나지 않을 비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적이면 성경적일수록 말씀이 날카로워지고 성령의 검이 되어서 성도들의 마음을 찌르고 깊이 회개하게 합니다. 진리의 말씀만이 그래서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진리의 힘이 정말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 진리에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아무리 인격이 훌륭해도 성도들의 마음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여러분, 부흥은요 거룩과 비례합니다. 회개가 깊을수록 부흥은 활성화됩니다. 거룩해질수록 부흥의 불길은 점점 커져갑니다. 그래서 부흥의 크기는 회개의 깊이로 결정되고 거룩의 깊이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회개케 하고 우리를 거룩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른 진리입니다. 바른 진리, 날카로운 성령의 검과 같은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회개하게 하고 우리를 각성시키고 우리를 하나님을 찾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검과 같은 진리의 말씀을 계속 전하고 계속 들어야 부흥의 불길이 약해지지 않고 꺼져지지 않고 활활 타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랑하는 교회 바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아프리카 부흥이 강력하게 일어날 뿐만 아니라 수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완전히 180도의 변화되는 삶을 살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힘입니다. 말씀의 힘입니다. 성령의 검의 힘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이 놀라운 부흥은 바른 진리의 말씀이 멈춰지지 않는 한 이 부흥도 멈춰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부흥이 점점 커질 것이고 30만, 3천만 명의 영혼을 추수하게 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보게 되실 것입니다.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는 각자가 정말 개인적인 심령 부흥을 경험하는 해로 삼고 이전보다 더 진리를 사모하고 이전보다 더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 어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음성을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게 목사님들, 담임 목사님, 부담임 목사님, 또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걸 깊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얼마나 깊이 애정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아끼시는지, 그 성도님들 향한 깊이 있는 그 사랑을 깨닫게 하셨어요.
나는 사랑하는 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을 이렇게 사랑한다. 근데 그 사랑이 너무 깊은 거예요. 너무 크신 거예요. 그 마음이, 그 사랑하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절절한 마음이 제가 하나님 임재 가운데 느껴지고 저희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아끼시는구나. 그래서 제 마음에도 사랑하는 교회를 원래도 좋게 봤고 사랑하지만 더 사랑하는 교회가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교회를 향한 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끝이 없을 것이다. 영원토록 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사랑하는 교회가 보게 될 것이고 경험하게 될 것이다. 저는 사랑하는 교회 이 끝나지 않을 부흥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대가 지불하며 사랑하는 교회 왔지만 그것이 충분히 보상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부흥으로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이 충분히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것을 이 시간 믿고 오늘 받은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웬 은혜로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고 끝나지 않을 부흥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랑하는 교회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불러주심을 감사하고 찬양을 드립니다. 아바 아버지, 오늘 부흥의 비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누구보다 하나님은 교회에 부흥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방문해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준비된 교회들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통하여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회개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철두철미하게 회개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믿음의 동반자로서 주님을 닮아서 주님이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릇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우리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나와서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을 간절히 찾으며 주님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러한 은혜를 저와 성도님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살피사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내 마음은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은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향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타락하고, 그래서 세상 죄악들로 가득하여 부패해버리고 맙니다.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내 앞에 모셔드리기 원하고 주님을 내 마음 안에 모셔드리기 원하고 하나님의 방문의 부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교회 끝나지 않을 부흥을 계속 부어주시옵소서. 부흥의 물결이 대한민국과 북한과 아프리카와 열방을 향하여서 흘러 넘쳐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불처럼 번져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부터 불붙게 하소서. 2023년 새해에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소서. 부흥의 불이 임하게 하소서. 능력의 불이 임하게 하소서. 거룩한 불이 임하게 하소서. 그 불이 가정에 불붙게 하시고 그 불이 도시에 불붙게 하시고 직장 동료들에게 불붙게 하소서. 주님, 뜨겁게 타오르는 열정으로 2023년 그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더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더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전삼고 더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생명으로 충만해지고 주님 살아나서 주를 위해 살고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나의 삶의 목적 되십니다. 주님, 내가 살아나
주의 사랑, 주의 실제를 이 땅에 흘려보내는,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일을 일으키기 원하시는 주님, 내가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의 관심이 진짜 나의 관심 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 내 속에 갈망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은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는 주를 바라보는 교회입니다. 주의 진리의 말씀 듣기 원하고, 주의 뜻대로 살기 원하고, 주의 마음과 하나 돼서 동행하길 원하고, 주의 뜻이 이 땅에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하는, 그래서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눈물로 주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갈망 정도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 가운데 갈망의 샘을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로 살게 하여 주소서. 주님을 진짜 원하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고,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 되고 주님의 아픔이 나의 아픔 되길 원하고, 이제 주님을 나의 삶의 목적 삼기 원하고, 주님의 영혼들을 살리고 나를 살리고 새롭게 하며 이 땅에 진짜 부흥을 주기 원하신 하나님, 내 심령에서부터 진짜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갈망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진짜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이 땅에 그 무엇을 쫓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에 굳건히 쳐서 예수 심장 가지고 주와 동행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정도로 살 수 없습니다. 전에 은혜 받았지만, 전에 진리의 말씀을 듣고 채워졌지만 멈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진짜 부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모하는 갈망을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먹을 거 없고 사람 인정 안 하고 돈 없으며 목말라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족속,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에 진짜 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비록 왕이 됐지만 왕의 자리를 지키는 게 아니라 한 가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우리 속에, 우리의 자녀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 그 마음이 오늘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될까?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까?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 겸손히 주 앞에 엎드려 얼굴을 구하며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지금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굳은 마음이 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메마른 마음에 주님의 단비가 부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깨어져 주 앞에 엎드려지는, 하나님, 절대로 내가 주 없이 살지 않겠습니다. 내 속에서 심령의 부흥을 경험하게 하소서. 나부터 살아라. 주의 진리의 말씀과 성령과 주의 심장으로 살아라. 주님이 눈물 흘리는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 외치게 하시고 모든 걸 다 쏟아붓게 하여 주시고, 내가 나의 힘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흘러넘쳐 주님의 실제로 성령으로 진리로 실제 살아내는 부흥의 불쏘시개 될 수 있도록, 나부터 주님 경외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쏟아부으시는 아버지, 우리를 얼마나 지극히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다시 한번 주의 사랑의 불을 던지시는 아버지,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다른 그 어떤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아버지, 우리 심령의 진정한 갈망이 되시는 주님, 아버지, 우리의 새로운 이 시기에 하나님, 우리의 삶의 심령에 놀라운 부흥을 받아주시는 아버지,
우리가 오늘의 이 말씀을 하나님 우리의 심령으로 받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그 마음, 하나님이여 영혼들을 살리고 그 땅을 살리고 우리에게 축복하시길 원하시는 생명이신 주님 단 한 분, 우리의 유일한 갈망이신 주님 단 한 분만을 아버지여 우리의 초점이 다른 데로 돌아가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 올 한해 우리가 온전히 주님 한 분만을 간절히 구하며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진정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들로 완전히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던지신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부어지는 부흥의 불이 절대로 꺼지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불이 아버지의 열망으로 번져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오늘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내게 축복 주시고 아버지와 내게 그 복을 주실 때만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상황이 원하는다 할지라도 어떠한 믿음의 시련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을 기뻐하고 오직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날마다 주를 사랑하는 기쁨으로 불타오르는 하나님 그런 우리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어가시는 그 어디라도 하나님 우리가 주와 함께 기쁨으로 동행하며 따라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날 먼저 내 심령이 부흥의 불이 새롭게 지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를 위하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를 너무나 그리워하고 간절히 구하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주의 얼굴을 구하고 바라보고 살아가지 않으면 아버지와 단 한순간도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그 기도의 양을 부으시고 아버지와 부흥의 불을 던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고 끌 수 없는 주의 강력한 임재와 영광 안에서 아버지와 매일매일 새로운 삶 살 수 있는 은혜 하나님의 시간도 강력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절대로 포기할 수 없고 멈출 수 없는 주님을 향한 우리 안에 멈추지 않는 갈망이 아버지여 날마다 더 타오를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의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낙오되는 사람이 없이 아버지 우리가 주 안에서 주의 사랑을 누리며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에 불 붙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갈망이 우리 속에서 타오르게 하소서.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이 이전과 달라지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얻기 위하여 우리의 인생의 모두를 걸고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어제와 같이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고결하고 순결하고 아름답고 깨끗한 사랑으로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소서. 오직 우리의 목적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향하여 생명을 얻고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우리 속에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기지 않는 모든 것들을 수술하시고 나를 정결케 하소서. 거룩케 하소서. 깨끗한 그릇 되게 하소서. 하나님으로 온전히 사는 자가 되게 하소서. 내가 살아야 우리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이 나라가 살고 열방이 살아나는데 기도의 자리에 머무르게 하소서. 하나님 기도의 영으로 불붙게 하소서. 무엇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적인 심령으로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오직 전부가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얻기를 구합니다. 오직 그분이 나의 전부가 되기를 위하여 주님 알기를 더 구합니다. 주의 얼굴로 우리를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소서. 그
불붙은 심령으로 살아나게 하소서. 에반 노버츠와 같이 펜사콜라 부흥을 일으킨 목사님과 같이 아버지 캐나다 토론토의 부흥과 같이 사랑하는 교회에 더 놀라운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내 아버지의 그 사랑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어드립니다. 주의 깨끗한 거룩한 통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시간에 성령을 부으시옵소서. 더 타오르게 하소서. 주님의 임재와 영광이 사랑하는 교회에 더 타오르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어드립니다. 내 심령이 새롭게 되도록, 내 심령이 다시 살아나도록, 내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가 온전히 내어드리오니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속에 은혜를 부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시옵소서. 다시 시작합니다. 2023년 1월에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며 다시 시작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불을 붙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게 부흥의 불을 부어 주시옵소서. 개인적인 하나님 그 부흥의 불이 내 심령에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가 내게 다시금 부흥을 말씀하십니다. 나를 가장 잘하시는 나의 아버지가 오늘의 내게 심령의 부흥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바대로 내게 전하신 바대로 하나님 내 심령 가운데 심령의 부흥의 불을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불 붙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금 내 안에 주 앞에 거룩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회개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깊은 장념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는 이 한 가지가 하나님 내게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깊은 영역으로 하나님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캐더린 콜만에게 주셨던 그 큰 선물이 내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하는 것, 캐더린 콜만이 고백했던 그 큰 선물이 하나님 우리에게도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하게 하소서. 내가 전심으로 아버지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이기적인 생각들이 깨뜨려지게 하소서. 지금까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을 생각하고 나의 형편을 생각하며 살아왔다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부흥을 말씀하시는 내 아버지의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를 통하여 나의 도시가 국가가 열방해 하나님 부흥의 불이 번져갈 수 있는 부흥의 불쏘시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붙어야 하나님 성령의 불을 붙일 수 있는 것처럼 주님 내게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다시 타오르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생명으로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거룩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사랑하는 깊이가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는 나의 한 가지를 하나님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많은 영혼들이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영혼들이 진리를 몰라서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명의 진리를 매주 듣고 있는데 하나님 이 진리가 저 영혼들에게 전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흥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심령에서부터 부흥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이 내 마음에서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주의 사랑으로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와 성령으로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들 향한 주의 마음으로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이 새해 하나님 다리 목사님에게 더 강력한 진리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부다리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주님 주의 마음과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진리로 무장하고
부흥을 경험케 하여 주셔서 주의 심장을 가지고 내 가정에서부터 저 아프리카 땅끝까지 나아가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부흥의 통로 될 수 있도록 주님 새로운 은혜를 더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엎드립니다. 아버지 주의 마음 우리에게 강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혼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버지요 끝나는 사랑의 불이 하나님이 우리 삶을 사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변화되고 아버지 주와 함께 살아가는 그 삶 주의 꿈을 품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이제는 반드시 달라져야겠습니다. 아버지 모든 이기심들이 다 완전히 박살나고 내려질 수 있는 은혜로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그 애타는 심정 아버지와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아버지의 그 타는 갈망과 목마름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어주실 새로운 은혜를 기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먼저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과 온라인 등록구 참석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후 방송 안내를 따라서 오른쪽 스크린 앞쪽으로 나오시면 환영과 함께 교회 생활에 대해서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출석 성도 13만 명 돌파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새해 첫 주일인 지난주 전체 사랑하는 교회에 13만 968명이 출석하여 출석 성도 13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신간 안내해 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엮으신 천국 지옥 방문기 당신의 영혼을 어디서 보낼 것인가가 전도용으로 출판되었습니다. 구입하셔서 은혜 받으시고 또 많은 분들께 선물을 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구정 사랑 나눔 안내 드립니다. 구정을 훈훈하게 지낼 수 있도록 가난한 성도님들 가정에 20만 원씩 지원합니다. 셀리더 분들은 2인 이상 가정의 총 수입이 200만 원 미만 또 1인 가정 100만 원 미만인 가정을 조사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 나누어 드립니다. 아프리카 지교회 잔치 소식입니다. 아프리카 전체 지교회가 지난 한 해 동안 전교인 배가 운동을 실시한 결과 지교회들 중에서 111개 교회가 배가 부흥했고 전체적으로는 2.5배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배가 된 지교회들에게 축하 잔치를 열어드렸습니다.